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수요 기도회를 갖게 되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우리 저 장선 권사님? 우리 저 조혜선 권사님 그냥 차 쓰지도 않고 왔다고 그러죠? 아이고. 뭐 통장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잠깐 볼일 좀 보고 우리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어떻게 이제 그 민방위 훈련을 우리가 1년에 그동안 안 했었죠? 언제인지 1년에 한 번에 1년에. 원래 1년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원래 옛날은 매달 한 번씩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정말 몇 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무난히 도착을 했습니다. 참 덥죠? 오늘도 정말 덥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부터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땀때 같은 아침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오늘하고 어제 좀 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서도 지나고 목이 이제 삐뚤어지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무더위에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선 이렇게 말씀을 재미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는 그런 위치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웃다가 그냥 끝이 나는데 어쨌거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 은사를 받으신 것 같고 저는 그냥 졸리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고멜 아시죠? 호세아의 그 부인입니다. 고멜의 그 음행에 대한 그 제지, 그 제지로 인해서 고멜이 당할 낭패를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를 제지하시고 그 제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 아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정부인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매역하고 우상을 쫓아간 북이스라엘의 길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막으심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 기대했던 풍요와 번영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뭄과 기근과 황폐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자신들에게 고통밖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 안에 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쫓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우상의 실상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가시로 길을 막아서고 담을 쌓아서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치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비옥한 농토 대신에 가뭄으로 갈라진 농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수확 대신에 열매 없는 메마른 줄기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혹 열매가 열리는 것은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따기 전에 병충해, 해풍 그런 것으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송했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서 결국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면에서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면모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며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유 없이 그르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피땀 흘려 노력한 그 결과가 물거품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정직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정욕과 우상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때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해나 징계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속히 가던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은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바알을 쫓아갔지만, 바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된 거였어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바알의 그랬대요. 바알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대우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낭패를 당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에야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호세아가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들에 빠져서 가늠을 행하는 부정한 삶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참담한 결과물을 맛보게 되자 다시 첫 번째 남편,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려고 작정하면서 자신의 참된 남편은 호세아 한 사람뿐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본 남편과 함께 지낼 때가 정부와 함께 지금 지내던 삶보다 더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세속적인 탐욕과 우상 등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고 삶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리시는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서 실패를 한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지속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면모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실패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 이후에만 뒤늦게 깨닫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복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진정 복인 줄 모르고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다. 고통을 당한 후에야 후회와 더불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부유한 아버지와 함께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삶을 살다가 그 삶의 실정이 난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그 세속적인 욕망을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깨달음과 탕자의 깨달음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물든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나옵니다. 물론 아예 죄악된 삶을 끝내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철저히 담을 쌓는 완악한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복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과 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욕망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비참하게 실패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패와 패망의 삶을 살거나 실패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통과 실패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누리고자 애를 쓰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완전한 행복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인간이 누리기로 태초부터 설계되어 있던, 작정되어 있던, 계획되어 있던 완전한 행복을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으시며 하나님 고통을 주시고 징벌을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참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